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의미심장하게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다 성경이 주어져 있잖아요.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단들도 있고, 그죠? 여러 또 종파도 나눠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자유주의도 생기고. 그냥 성경은 하나인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또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 있고 자유주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전혀 기독교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해석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구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로마 가톨릭의 성경 해석을 참되고 순수한 해석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나는 성경을 100독했다, 200독했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위험하고 또 반면에 나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이 성경은 진리니까 받아들이라 라고 강요하는, 특별히 이제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 진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라 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유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질 때 비로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 작동하려면 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나온 성경 해석이야라야 전통적이고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참된 성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로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본문의 언어적 본성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고 비슷한 구절들과 단락들, 서로 다른 구절들이나 단락들, 많은 구절들과 단락들 및 보다 더 명백한 구절들과 단락들의 상호 비교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언어적이고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어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히브리어, 오늘 성경에 쓰는 히브리어나 성경에 있는 헬라어는 죽은 언어죠. 지금은 새로운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언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언어적으로 성경을 그걸 문자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자로 왔으니까 문자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문자를 떠나서 해석하는 건 위험합니다. 1차가 문자적 해석이죠. 두 번째 해석은 이제 역사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적 해석이라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면서 사용되어지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는 것과 다르죠.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선물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은혜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 그럼 많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하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을 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쓰여진 용도가 선물입니다. 이렇게 명확해지면 내가 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서 사랑이라는 말로 통용됐다 할지라도 그게 선물이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이고 또는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문법적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땐 반드시 문법적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각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언어 같은 거는 다 토시 언어니까 있는 이가 주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잖아요. 영어는 아주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순서가 바뀌면 그 주어, 목적어 다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헬라어나 히브리어 안에도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또 용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각 영어 언어를 사용할 때 어미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문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는 문법적이라고 할 때는 문맥의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락만 딱 띄어내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짧은 본문, 가까운 본문, 또 먼 본문 안에서 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오늘 아까 우리 김선 자매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탐하다가 들켜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빚을 진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본문에서 그 본문을 딱 보게 되면은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전체 문맥에서. 그러지 않으면 뭐야? 아니 왜 불의한 청지 자기 돈도 아니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왜 지혜롭다고 하지? 난감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러면 그 본문이 뭐냐면 그 본문과 그 다음 본문에서 그 다음 이제 바로 다음 본문에는 불의한 청지 재물을 사용하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단락 속에서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그때 그 내용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쓴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당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전체 성경 전체에서는 남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죄잖아요.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자기 것으로 사용한 건 죄예요. 그거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넓은 본문에서 이 본문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전체 본문을 볼 때는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와? 빛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니 불의한 자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이 빛의 자녀들은
더 나은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리고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니 불의한 자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한다면 정직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더 열심히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녀들인데 불구하고 그 빛의 자녀들은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 거.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이 빛의 자녀들보다 이 불의한 자녀들이 더 지혜롭게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지혜롭지 못하게 사느냐라는 책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 본문은 정말 어려운 본문이지만 그냥 지혜와 불의함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그 주인이 용인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용인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거 마음대로 해가지고서 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그건 아니라는 거는 전체 문명에서 남의 걸 쓰는 건 죄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들도 불의함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걸 가진 자들은 왜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맥에서 보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짧은 본문에서 또 긴 본문 속에서, 그리고 전체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전체 가르침 속에서 아까 이 얘기를 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에서 전체 본문은 그거죠? 도둑질 죄죠. 그 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야 전체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지막 이제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해석 방법이 뭐냐면 신학적 해석 방법, 우리 신앙 고백적 해석 방법인데, 그러면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단어를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단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같은 거죠.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근데 세 분은, 이게 세 분이 되면 삼신이 되니까, 세 신이 생기면 삼신론이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치 신들의 전쟁처럼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아버지에 있고 아버지가 나한테 있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 해석이다. 그래서 이거는 삼위일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이시지만 그러나 분리되지 않고 나눠지지도 않으면서 또 한 분으로 한 위격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신학적 해석이 매우 또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법적이라 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설명하지, 예를 들자면 비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풍유법도 있고 환유법도 있고 온갖 비유법들이 있잖아요. 그 비유법들 잘 사용하는,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고 시는 시로 해석해야 돼요. 시를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소설을 다큐멘터리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실제로. 그럼 이거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소설책 읽는데 마치 그거를 어떤 다큐로 읽어버리면, 진짜로 읽어버리면 복잡하죠. 소설은 그냥 창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한 창작이니까 그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다. 그래서 시편은 시의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시 같은 거는 평행법을 사용해요. 뭐냐면 항상 두 개씩 나와요. 두 문장이 같은 거예요. 히브리 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해하는 거, 그게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될 때 신앙과 사랑의 규범에 일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크게 공헌하는 성경 해석이어야 전통적이며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믿음의 자리에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리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크게 공헌하는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게 바른 성경이에요. 온전히 바르게 성경 해석하면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부들의 성경 해석,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도들이 내가 쓴 것이 무엇인지 다 말해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제가 쓴 책은 저에게 질문하면 제가 이런 의도로 썼다라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자인 사도들이 이제 다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성경만 남아있습니다. 그때 그 성경을 처음으로 받고 또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를 바로 교부들이라. 속사도들,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이제 사도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이후에 처음으로 성경을 가졌으니 이들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우리는 이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성경은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는 거예요.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히락 교부들이나 라틴 교부들의 성경 해석들이나 이들의 논쟁이나 논문들이 성경과 일치하는 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해석이 성경과 딱 일치한다 그러면 히락 교부들이나 라틴 교부들의 이 해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그런 도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마리아를 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같이 읽다 시작. 그러나 만일 이들의 글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한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이들의 글이 성경과 다르거나 정반대의 것을 가르칠 때 우리는 정중하게 이들에게 이 의를 제기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들의 글이 얼마나 성경과 일치하며 일치하지 않는가를 증명하기를 명령하며 일치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 교부들도 그렇게 얘기했다. 교부들도 자신이 성경을 해석했는데 성경 전체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거를 요청하는 거야.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수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런 해석의 관점에서 세워져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 성경 해석은 여기에다가 비평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 비평, 문해 비평, 전승학 비평, 그죠? 편집 비평. 비평이 들어오니까 심각하게 됩니다. 비평은 뭐냐면 성경이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 저자의 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므로 오류가 있는 걸 잡아내야 된다라는 게 비평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에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지성이 온전히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가시겠습니다. 시작. 공의회. 교회 공의회들이 결정하여 선포한 교리들 및 교회법 역시 성경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의회들, 교회 회의가
이게 선포한 교령들이 있습니다. 교리들도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죠? 다 교회 공회가 정한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 교회의 회의가 결정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뭘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용인하면 우린 받아야 되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오늘날은 총회죠. 교단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교단 총회에서 결정하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대표로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존중한다고 해서 총회의 모든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의 관점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이 여성 강독권 문제로 이제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결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회로 보냅니다. 노회에서 수의를 합니다. 그게 성경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1년 동안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은 총회를 올립니다. 그럼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헌법을 고치는 데는 모든 노회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가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맞다 그러면 총회가 이제 그걸 선포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저는 3분의 2라 할지라도 성경이 합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그 뒤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종교에 관한 논쟁이나 신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다만 교우들의 의견이나 공의회의 결정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관습에 의해서나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수나 오랫동안 기득권으로 인정된 일에 의해서도 결코 우리는 종교와 신앙 문제를 쉽게 결정해버릴 수 없다. 판정자가 누군가? 판정자는 오직 하나님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판정자예요. 성경에 의하여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선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사람들의 판단들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고 온전한 판단자고 그 하나님의 판단에 합칠 때 우리는 그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와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제사장들의 회집을 맹렬히 정죄하면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조상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한 것은 제사장들이 다 결정하였어요. 예를 들자면은 바벨론으로 가지 말라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비록 제사장들이 정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개념이 다른. 선지자는 주신 말씀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제사장이니까 우리 공의회니까 우리 총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따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총회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런가 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그게 성경 해석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 우리나라에도 되게 권위 있는 한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 비평학자인데 사람들이 다 존중해요.
뛰어난 학자니까 그때 말하기를 이 디모데전서나 고린전서 있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거기에 나온 어떤 것은 바울의 글이 아니라 후대의 어떤 사람이 편집해서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전체를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에 따라서 그런가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서구에 더 많은 아주 또 다른 학자들이 아니다. 그거는 그대로 바울의 글이다 라고 이제 또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사람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고백서는 뭐냐면 어떤 신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무어한 말씀으로 우리가 와 있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게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해석 근거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된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편집됐으니까 빼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위기에 빠질 때는 성경관이 무너질 때가 위기에 빠져요. 근데 우리가 그 관심이 없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는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냥 내가 좋은 걸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전통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의 전통을 비록 이 전통들이 사도들의 살아있는 음성에 의하여 교회에게 주어진 바 마치 신적이고 사도적인 것처럼 허울 좋은 제목으로 장식되었고 사도시대 사람들에 의하여 그 후계자인 감독들에게 전해졌다고 해도 성경에 어긋나는 한 이것들은 결코 사도적 전승이 아니라 인간들의 전통들이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남겨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다음에 아마 디모데라든지 이런 감독들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감독들에 의해서 또 교회에 이어진 전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사도들이 전해진 전통이고 그리고 그 밑에 감독들이 전해진 전통이라면 여러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아마 이거 쉽게 배척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배척할 수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럴지라도 그 전통들이 사도와 감독들에 의하여 전해졌다 할지라도 뭡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사도들이 교리에 있어서 자기 모순에 빠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도시의 사람들은 사도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와 반대로 사도들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전한 것들이 그들이 기록된 문서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질저기까지 한 것이다. 바울은 모든 교회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르쳤다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또한 그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였다. 또한 그의 서신 중 다른 곳에서 바울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 즉 사도 시대 사람들은 모든 같은 삶을 살았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모두를 해냈다고 증언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일찍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전통들을 전적으로 배격했다. 즉 주님이 저들이 이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고 하나님이 헛되이 예배하였다고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보게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들과 감독들이 가른 전통을 우리가 무조건 더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도들의 전통과 가르침도 다 무엇을 근거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을 근거해서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런 거에 상고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과 감독들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사도들과 다르게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들의 전통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전통으로 내려왔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산상설교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성경을 통하여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이 무조건 다 온전하게 진리로 받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되었습니다. 인간의 전통은 전적으로 다 배격하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전통만 받습니다. 이 싸움이죠.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반드시 인간의 전통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신학에 있어서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이것이 충돌이 많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한 거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점들이 있을 때 그건 이제 1세기 유대인들의 전통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논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에 그 논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사항으로만 받지 진리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